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치유되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비가 오늘도 넘치고 또 치유받고 행복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효령 박사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산다는 건 손바닥 아니고 뒤집으면 죽음이고 삶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바닥의 안과 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 것, 웃으며 살 것, 감사하며 살 것, 절대 찡그리지 말 것, 미움이나 원망으로 세월 낭비하지 말 것. 마음에 끄떡끄떡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웃음,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 눈웃음이라도 좀 깜박깜박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순간 찰나의 웃음을 영원으로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행복 확인선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행복, 기쁨, 즐거움, 소망을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아멘.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고독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욕 상실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로움이든지 우울증이든지 절대 고독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햇살처럼 투명하게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첫 고백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크레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틴어 첫 단어입니다. 크레도는 내 심정을 들여 고백합니다.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온 걸 텐데 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왔을 텐데 뭔가를 바라보며 뭔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을 텐데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확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크레도는 그래서 크레, 심장이라는 말과 또 들이다, 바치다 또는 거기에 위치하다, 거기에 설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뜨거운 심장, 아직 심장이 멎지 않고 뜨거운 피가 살아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의 고백으로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크레도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즘 새번역 사도신경도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 사도신경의 어휘가 젊은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으로 나왔고 교회마다 이것을 암송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전에는 외워서 했는데 새 번역은 외우기가 쉽지 않아서 눈을 뜨고 그냥 고백하는 때가 많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라틴어 원어는 크레도로 시작을 하죠.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이 파트렘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데움 하나님, 파트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옴니포텐템,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죠. 태양계, 은하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살 먹는 것. 신비하구나. 자전하고 공전하고. 여러분, 태양도 공전해요. 지구가 태양만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자전하고 태양도 공전합니다. 봄이 되면 무심천, 눈부신 벚꽃, 꿈결 같은 봄꽃, 화사한 개나리, 이게 노란 물감이 어디 있었을까? 신비하죠. 하늘의 별, 눈을 들어보면 저 푸른 하늘, 때가 되면 찾아온 봄바람, 창조주 하나님, 옴니포텐템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끌어 가십니다. 크레토렘 칼리, 이 창조주이신데 하늘과 테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지창조 우리 성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창조가 아직 완성되기 직전 내 마음 같아요. 내 마음이 혼돈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하나 빼면 49,099가지 생각, 감정 혼돈합니다. 질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이 empty, 공허한 마음 좀 주님 충만으로 소망, 웃음, 기쁨, 열정을 내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오늘 한번 크게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같이 흑암 다 꺼냈어. 내 속 깊은 곳에 뭐가 그렇게 많았던 걸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깊은 곳 속에 숨어있는 내 속마음 다른 페르소나 자아가 있는 걸까요? 흑암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중적 자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재창조, 새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인상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Hovering over the wa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waters는 내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은 수면, 숨겨진 곳, 속이 안 보이는데 그곳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버려야 할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라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알을 품듯 품어주시는 거죠. 어미새들이 달걀을 품습니다. 새끼들을 품습니다. 때로는 아빠 새가 와서 교대하죠. 품어주고 품어주면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무의미를, 허무함을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짧은 한순간을 살아도 그렇게 벅차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만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품어주시고 날마다 새 창조를 위하여 지금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첫 줄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며,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품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는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부르니까 습관적으로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부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구절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죄의 값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너 지금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 네가 감히 나를? 여러분, 이러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죄 없다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내가, 내 주제, 내가 나를 아는데.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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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 내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주기도문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당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많아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라틴어가 사용되었고, 문화적으로는 오랜 세월 헬라, 그리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가 또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민중들 사이에서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수르, 아람어, 오랜 그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고 히브리어도 사용되고 있었으니 언어가 복잡한 시대였는데,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우리나라 말과 똑같이 아빠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에서 엄마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 단어만은 신기하게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렸을 때 엄마, 요셉에게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호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를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은 감히 주인 보고 아빠라고 못 부르죠. 내가 어디서 감히. 그런데 아들은, 딸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아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도 들어주시는 아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번 성경은 아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개정은 정확한 뜻, 우리말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바꾸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이 아빠가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마지막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던지시는 그 순간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아빠가 여기에 또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성경은 맨날 아들밖에 없고 딸은 없어요. 아닙니다. 딸입니다. 딸. 너희가 하나님의 딸인 걸로 그 딸들의 영을, 아들의 영, 딸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딸인 거로 하나님이 그 딸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것,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구절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밑줄 짝입니다. 곧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기도하거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으로 승천하고 계속 기도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고, 아니 어느 때라도 부르면 함께 있을 것이다. 몇 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탕자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십니다. 아버지는 다 덮어줍니다. 아버지는 흠은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리운 것뿐입니다. 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여기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그리워 울다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명 있어도 내 아들 금방 찾아내고 내 딸 금방 찾아내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금방 찾아내죠. 아무리 많아도 광스캔으로 사랑으로 찾아내는 것처럼 아버지도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뛰어가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유전자 자체를 타고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그렇게 잘 살아가시잖아요. 아니요,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지 저는 사람을 측은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고 그랬죠. 달려가죠. 달려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을 맡기죠. 목을 맡기고 안아주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형은 도저히 그것을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첫 줄을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한 대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믿사오며 아멘. 아빠 하고 기도할 때 내 모든 혼돈도 공허함도 흑암도 수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두 가지 복음성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준비 찬양, 예비 찬양 때 같이 불렀죠. 하나는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이 사순절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격리기간에도 같이 깨어서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교육자들끼리는 금식하면서 한번 다시 철저히 오직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아보자고 결심하는 그 기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할 때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고 싶은 제목은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여 선거 때문에 갈라지고 증오가 일상화된 그가 아니면 심심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누추한 민족성이 되지 않도록 화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받는 이 민족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불도 속히 비가 좀 더 그쪽에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좀 다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 오미크론도 주님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